이 시간은요, 방금 봉독해드린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다윗왕국을 열조 언약대로 건립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다윗왕에 대한 실현을 통해서 다윗왕국을 건립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숨결 읽어가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왕국을 세우실 때에 거저 다윗왕을 세워서 왕으로 삼는 게 아니고 1차, 2차, 3차의 시련을 겪게 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셔서 훗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서 백성들을 통치케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이 본문 내용에 보면은 담겨져 있습니다. 1차 시련에서는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위험을 피하게 하시고요. 둘째 시련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또 시련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는데 피난 생활 가운데에서도 미친 채 하면서 살아남게 만들고요. 또 거짓말을 치면서 떡덩어리를 먹게 만드는 비참한 이제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울의 이제 칼날에서 다윗을 이제 보호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방금 봉독해드린 24장의 내용에서는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뒤쫓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는 다윗을 이제 포위해서 잡으면 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회군을 명령하게 되어지고 블레셋이 이제 달아나게 되어지니까 사울이 다시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쫓게 되어지는 장면이 24장 초반부에 이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졌냐면 쫓다가 이제 피곤하다 보니까 발을 가리운다라는 이야기는 2절에서 3절 내용에서 한번 읽고 이야기하죠. 길가에 있는 양의 우리가 이르니 우리의 이르니 거기에 굴이 있었고 사울은 그 발을 가리우기 위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오침하기 위해서 잠을 잠깐 청하기 위해서 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굴 속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굴 깊숙이에 앉아 있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장면이 그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굴 속에 이제 숨어 있는 다윗 입장에서는 그냥 허송세월하면서 다윗 사울의 칼날만 피한 것이 아니고 계속 이제 어려움 중에서 다윗이 했던 신앙의 행위는 어떤 행위였죠? 하나님 앞에 보호해달라고 기도했던. 지금 여기에서도 굴 속에 들어가서 쫓는 사울에게서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시편 57편에 보면 나와집니다. 한번 확인 한번 해보고 넘어가죠. 시편 57편 보면 그가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었을 때에 지은 시고 기도거든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시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할 것이니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겠습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보내시어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짓밟은 자를 꾸짖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애와 진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이 생명이 사자들 가운데 있으며
사람들이 불사르는 자 중에 내가 누웠으니 그들의 이는 창과 살이요 그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다. 하나님이야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님의 영광은 온 땅 위에 높임을 받으소서. 그들이 내 발에 그물을 놓아서 내 영혼이 이축되었습니다. 그들이 내 앞에 구덩이를 팠으나 그들이 그 가운데로 빠졌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내 마음이 확고하고 내 마음이 확고하니 내가 노래하며 찬송할 것입니다. 내 영광아 깨어나라. 비파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울 것이다. 주님, 내 백성들 중에 주께 감사하며 내 민족들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인애는 커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리는 구름을 이룹니다. 하나님이시야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님의 영광은 온 땅 위에 높임을 받으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굴속까지 이제 막다른 골목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이 지상에는 없어요. 지상에는 없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이제 의지하면서 이제 기도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를 섭리하시나, 다윗이 있는 동굴에 사울이 잠을 청하기 위해서 들리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장면 가운데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사울만 죽여버리면은 이제 고난 끝, 피난생활 끝, 그렇게 이제 갈 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가 한번 봐보죠. 4절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보아라. 네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니 너는 그에게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여라 말씀하시더니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라고 하자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었다. 그러니까 부하들 입장에서도 피곤하죠. 다윗을 왕이라고 해서 이제 모시고 이리를 이제 피하는데 그 이제 온수의 온흉이 바로 이제 코앞에 있잖아요. 잠들고 있단 말입니다. 칼로 찔러버리면 죽을 수 있는데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의 옷만 베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그러한 후 다윗은 다윗의 옷가락을 벤 것 때문에 마음이 가책을 받아 자기 부하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손을 그에게 대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금하신 것이니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백성 부하들을 책망하고 사울을 치지 못하게 했다.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자 길을 갔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배웠어요. 양치기를 하면서도 사자와 곰 발톱에서 이제 건지셨고, 또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물맷돌 가지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다음에 사울왕이 창을 던졌는데에도 죽지 않고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셨던 그런 이제 내용들로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라면은 다윗을 이제 왕으로 삼기 위해서는 사울을 패하시는 것은 누구의 고난에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호와 하나님의 고난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사울에게 대한 관용이 베풀어지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들을 아는 데에서 용서가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이제 부르죠. 사울에 대해서.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그 굴에서 나와 사울 뒤에서 외치기를 내 주 왕이시여라고 부르자 다윗이 뒤돌아보았다. 사울이 뒤돌아보았다. 다윗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사울에게 말했다. 위에 왕께서는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십니까? 보십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왕을 저 굴에서 제 손에 넘겨주신 것을 왕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왕을 죽이라는 말도 있었으나 저는 왕을 아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주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므로 내가 그에게 손을 대지 않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내 아버지 보십시오. 제 손에 있는 왕의 겉옷자락을 보십시오. 증표를 보여주죠. 자기가 이제 죽일 수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았다라는 사실들을 제가 왕의 겉옷자락만 메고 왕을 죽이지 않았으니 이제 제 손에서 악이나 허물이 없고 제가 왕께 죄를 짓지 않았음을 아십시오. 그런데 왕께서는 제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다니십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왕 사이에 판단하시고 저를 위해 왕께 갚으실 것이나 제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는 왕에 대해서 생명을 빼앗지 않겠다라는 해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죠. 이 속담에 악인에게는 악이 나온다고 말했듯이 제 손으로 왕을 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쫓으려 나오셨으면 누구를 추적하십니까? 죽은 개나 벼룩 한 마리를 쫓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사울에 대해서 높이고 자기 자신을 하찮은 죽은 개나 벼룩 한 마리로 비유하게 되어지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저와 왕 사이에 판결하시며 제 사정을 살피시고 변호하셔서 왕의 손으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금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어지는. 철저히 다윗은 시를 통해서 누구를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어지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온통함을 토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손길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다윗의 모습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16절부터 22절까지 다윗의 선대에 감동을 받은 사울이 뉘치고 돌아가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예, 사랑을 베푸는 데서 사랑에 감동을 입어서 일단은 감동이 이제 식어지기 전까지는 돌아가게 되어지는.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자 사울이 말하기를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사울이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말했다. 나는 너를 악으로 대하여나 너는 나를 선으로 대하니 네가 나보다 더 의롭다.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너는 나를 죽이지 아니하여 네가 나를 얼마나 선대하였는지 오늘 보여주었다. 사람이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보내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나를 이게 긍휼을 베풀었던 것 때문에
선으로 갚아주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이제 보아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되어. 사울도 알아요. 사울 입장에서는 다윗만 죽여버리면은 자기가 왕으로 계속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다라는 착각. 그게 이제 인간의 악성 속에서는 악령이 지배하는 경우에서는 당연한 부분으로 이제 작동이 되어지지만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하는 신앙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부분은 다윗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면은 왕으로 계속 있을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다윗 입장에서는 한없이 사울에게 긍휼을 베풀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출발점 자체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주권자시다라는 그런 이제 신앙이 없으면은 불가능한 부분들이죠. 내가 재산도 보호해야 되고, 내가 건강도 보호해야 되고, 내가 많은 대적들도 보호해야 되는 이런 이제 부분으로 우리의 이제 신앙에 대한 방어를 하게 되어지지만은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면은 나는 절대 죽지 아니한다. 이런 이제 신앙들을 배워서 결국은 이제 백성들을 통치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이 담겨져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감동돼 가지고 20절 다시 한번 보죠. 그러므로 이제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되고 이스라엘 왕국이 내 손안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그러니 이제 너는 내 후손을 끊기지 않고 내 아비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않겠다고 여호와 앞에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여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자 그 후 사울은 자기 집으로 가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요새로 갔다,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대치 상태에서 돌아가게 되어지는 이제 이런 장면들. 그러니까 실현이라는 것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필요 없는 걸로 생각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형통만이 우리에게는 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실현이라는 게 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러는가?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게 되어져서 사랑의 열매를 맺히게 만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시련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두 번째 시련을 주시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련도 이제 준비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장으로 넘어가서요. 다윗이 보호를 입는 그런 이제 장면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예. 다윗이 피난생활 가운데에서도 무엇을 배우게 되어지는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선악에 대한 행위들을 관여하신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시는 이제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5장 1절 부분에서 사무엘이 죽어서 장사되고 다윗은 바람 광야로 가게 되어지는 그렇게 이제 의지했던 사무엘이 죽게 되어지죠. 왜 사무엘이 이제 죽게 되어지죠? 다윗이 이제 왕으로 세워질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내용들이고요. 사무엘의 역할은 무슨 역할이었죠? 마지막 사사로 왔죠. 마지막 사사로. 마지막 사사로서 와서 죽었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다윗의 왕국이 건립된다라는 전주곡이 이제 되어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 말씀을
정리할 때에 이해 주제하고 연결을 해서 본문 내용을 해석해 나가는 습관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어디에 사십니까 하면은 대한민국에 삽니다. 그런 답변보다는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 대로 하죠. 이런 이제 막연한 궁극적인 이야기보다는 왜 사무엘이 죽는가? 마지막 사서로 와가지고 다윗 왕국이 건립되어지는 이제 절정의 부분들이 이제 와지는 내용 가운데에서 임무가 끝났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면 이제 다윗 입장에서 더 반가워해야 되는데 두려움 속에서 이제 다시 도망을 가게 되어지는 장면이 1절로 이제 나와지고요. 2절부터 8절까지는 다윗이 나발에게 소년들을 보내어 도움을 청하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목장은 갈멜에 있었고 매우 부자였다. 그는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갈멜에서 자기 양의 털을 깎고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었고, 나발이라는 그 언어의 의미가 바보라는 의미예요. 바보라는. 뒤에 나오겠지만은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인데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으나 그 남편은 완고하고 행위가 악하였으며 갈렙 족속이었다. 다윗은 나발이 그의 양털을 깎고 있다라는 소식을 광야에서 듣고 부하 10명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가서 그에게 내 이름으로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평안을 빕니다. 당신의 집도 평안하고 당신께 속한 모든 자가 평안하길 바랍니다. 당신에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라는 말을 내가 이제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치지 않았고 그들은 갈멜에 있는 동안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로만 보면은 다윗이 그 자기 부하들과 함께 나발의 이제 양떼 무리들을 지켜줬던 것 같아요. (8절) 당신의 종들에게 물어보시면 당신들에게 말해줄 겁니다. 우리가 좋은 날에 왔으니, 좋은 날이라는 것은 양털을 깎는 날이죠. 축제일인데 그 부하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당신 손에 있는 대로 당신의 종들과 당신의 아들인 다윗에게 주십시오. 여기에서 당신의 아들인 다윗이 아니고 번역이 잘못됐어요. 당신의 종들과 당신의 아들을 위하여 다윗에게 먹을 음식을 주라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죠. 다윗의 부하들이 나아가서 나발에게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하고 기다리니 나발이 다윗의 종들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오늘 자기 주인을 떠나 종들이 많다. 내가 내 빵과 내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내 짐승을 가져다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겠느냐 하니 다윗의 부하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의 길로 갔고 그들이 돌아와서 이 모든 말로 그에게 보고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각기 자기 칼을 차라 하니 그들이 각자 자기 칼을 찼으며 다윗도 자기 칼을 찼다. 그리고 400명 가량은 다윗의 뒤를 따라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냐면요. 좋은 날, 양털을 깎는 날 음식을 청했거든요. 그냥 거저 이제
그 양들을 이제 지켜줬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날이니까 먹을 것을 좀 다오 그랬는데 나발이 그걸 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다윗 입장에서는 이제 칼을 차가지고 죽이려고 달려가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왜 이제 이런 사건들이 지금 있는지는 본문 내용을 더 이제 읽어보면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내용들 보고 화를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은 성경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화는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화를 내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시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죠. 화를 내게야 어쩔 수 없이 이제 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게 보호해줬는데 먹을 것을 좋은 잔칫날에 먹을 걸 안 주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죠. 다윗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윤리적인 부분에서 화를 내지 말고 기다려라, 이런 이제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화를 내게 해서 이제 죽이려고 달려간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내용들을 더 읽어보면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나아집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는 한 소년이 나발의 아내에게 다윗의 선대함을 알려주는 부분들입니다. 종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였다. 다윗이 광야에서 전령을 보내어 우리 주인님께 인사하려 했는데 주인님이 그들을 모욕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매우 잘해주었고 우리가 들에 있으면서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호해 주셨다라는 이야기, 보호해 줬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양을 치면서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그들이 밤이나 낮이나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인님과 그의 온 집안에 재앙이 닥칠 것이나 주인님은 불량한 사람이라 그에게 말도 붙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지니까 18절부터 22절까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급히 다윗을 만나려고 이제 내려가게 되어지는, 아비가일이 서둘러 빵 200덩어리, 포도주 2부대, 2 가죽 부대, 요리된 양 5마리, 볶음곡식 5세마, 건포도 100뭉치, 그리고 무화과 200뭉치를 가져와 나귀들 위에 싣고 종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앞에 가거라 보아라. 나는 너희 뒤를 따라갈 것이다 라고 하였으나 자기 남편 아멘에게 알리지 않았다. 아비가일이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을 이제 쫓아가게 되어졌었죠. 그래가지고 23절부터 31절까지는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 선대해 주기를 간청하는 내용이 이제 23절부터 나와지죠. 한번 봐보겠습니다.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말했다. 내 주여, 잘못은 저희에게 있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귀에 말씀드리겠으니 여종의 말을 들으십시오. 내 주께서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에게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는 그의 이름과 같으니, 이름이 이제 바보라 그랬죠.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는가 한번 봐보죠. 그 이름이 나발이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게
다른 성경에서는 나발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되어졌었죠. 당신의 여정인 저는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당신도 살아계시거니와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는 죄와 당신의 손으로 직접 복수하는 일을 막으셨으니 당신의 원수들과 내 주께 악을 행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왜 화내서 이제 쫓아가게 했는데 아비가일을 만나게 해서 그것을 막고 이제 원수를 갚지 못하게 하시는가?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이 될 텐데 손수 왕의 손으로 원수를 갚는 일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주제가 뭐라 그랬죠? 25장 주제가요. 다윗이 보호를 입는 내용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에서 보호함을 입는 그런 사실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면은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면은 화가 나는 대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예수님도 그 말씀하시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라고 기도하라는 거. 그러니까 악에 들어가고 시험에 들어가는 것은 내 의지의 신앙의 산물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냐? 모형적으로 다윗은 지금 자기가 나발을 지켜줬었는데 나발의 재산을 지켜줬었는데 먹을 것 주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수 갚아서 죽이려고 지금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막아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피를 흘리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피 흘리면서 악을 행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 막아주지 아니하면은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지금 아비가일을 통해서 확인해 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6절 이제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당신도 살아계시거니와 여호와께서 피 흘리는 죄와 당신의 손으로 직접 복수하는 일을 막으셨으니 당신의 원수들과 내 주께 악을 행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당신의 여종이 내 주께 가지고 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소년들에게 주시고 당신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 주를 위해 견고한 집을 세우실 것이니 반드시 세우실 것이니. 그러니까 아비가일도 다윗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지를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견고한 집을 내 주를 위해서 이제 세우실 것이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당신의 일생 동안 당신에게서 악을 찾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악을 못 찾는다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올바른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당신을 추격하여 목숨을 노린다면 내 주의 목숨은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 있는 생명보자기에 쌓여 있겠고 당신의 원수들의 목숨은 그분에게 무리매로 던지듯이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당신의 생명을 싸고 있는데 어떻게 내 남편인 나발이 당신을 무시할 수 있으며 어떤 대적들이 다윗을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그러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3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주께 모든 선을 행하시고 당신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까닭없이 피를 흘리시거나 친히 보복하였다 하여 주께서 슬퍼하거나
마음의 가책을 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선대하실 때 주의 여종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32절부터 35절까지 다윗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아비가일을 용서해 주는. 다윗은 죽이려고 이제 악을 해가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이게 화가 나서 달려가는데 그걸 이루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게도 하시고 막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이제 섭리의 숨결을 이제 보여주시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어지면서 32절 다시 아비가일에게 말했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만나게 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배우는 것은 이론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의미부여가 되어질 때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여호와이시구나. 사울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 보면은 왕위가 오래가지 못하죠. 그것은 보이는 현상이지만은 오래가지 못할 왕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악을 행하지만은 오래 가야 될 다윗 왕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것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비가일을 보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내 판단이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이며 오늘 내가 피를 흘리지 않게 하고 내 손으로 친히 복수하지 못하게 하시게 한 내가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누굴 칭찬해요 지금? 아비가일을 칭찬한단 말입니다. 아비가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감사도 없고 책임도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신 도구에 대해서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추궁을 하면서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지금 본문 내용이 그러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판단이 칭찬할 만하며 앞부분에서는 나를 만나게 하신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한다, 찬양을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판단이 칭찬은 내 판단이 너는 누구예요? 아비가일의 판단. 만약에 아비가일이 판단을 잘못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지? 자기 남편 나발이 죽게 되어지면서 결국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와집니까? 다윗에게 와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한 인정을 하면서 내 판단이 칭찬할 만하며 오늘 내가 피 흘리지 않게 하고 내 손으로 친히 복수하지 못하게 한 내가 복을 받을 것이고 도구로 쓰여져서 복을 받게 되어지는 내용들. 그러니까 복 받고 저주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의 산물에서 와지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세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너무 이제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론에 집착해 가지고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 나발을 죽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막아서 보호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25장에 대한 내용들이 나아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서 악을 행치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가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렇게 막으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이제 34절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으신 이스라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급히 오지 않아 내가 만나지 못했다면은
아침이 밝을 때까지 참으로 나발에게는 한 사람의 사내도 남지 않았을 것이다. 다윗이 이 여자의 가져온 것을 받으며 말하기를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들어주겠다 하였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와서 보니 나발이 자기 집에 왕이 잔치 같은 잔치를 벌려놓고 그의 마음이 유쾌하여 매우 취하였기 때문에 아침 밝을 때까지 그에게 크든 작든 아무 일도 알려주지 않았다. 아침에 나발이 술에 깨었을 때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알려주었더니 그가 낙담하여 돌처럼 되었고 약 열흘 후에 누가 치셔요?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니 그가 죽었다. 죽어야 될 사람은 다윗이 안 죽어도 죽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는 단마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서 달려드는 범죄길로 들어가는 다윗을 막아서 보호해 주심으로 다윗이 범죄하는 것을 막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 거기에는 이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어지죠. 다윗이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말하기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께서 나발에게서 받은 나의 모욕을 갚아주시고 종으로 악한 일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나발의 악행을 자기 머리로 돌아가게 하셨기 때문이다 하고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 사람을 보내어 말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여호와를 찬양해라. 왜 찬양해야 되는가? 나발에게 받은 다윗의 모욕을 누가 갚아주셔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까지.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 못 믿으면 못 참죠. 예. 근데 하나님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기다려주듯. 물론 이 땅에서의 심판, 여기에서는 다윗이 눈에 보이게끔 해주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 땅에서의 심판, 살아있을 때의 심판이 없다면은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 때에 선악에 대한 내용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다윗의 종이 갈멜로 가서 아비가일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당신을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하여 우리를 당신에게 보내었습니다라고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말하기를 보십시오.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종들의 발이나 씻길 하녀입니다 하고 서둘러 일어나 나귀를 타고 자기를 따르는 5 여종들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 그의 아내가 되었다. 다윗이 이스라엘 출신 아히노암을 아내로 삼았으므로 그 2 여자 모두 그의 아내가 되었다. 사울은 그 딸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 사람 나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다. 그래서 이제 25장에서는 누구를 보호하시는가? 다윗을 보호하는데 누가 보호하시는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것들을 25장에서의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게끔 놔두시면 악을 행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 보호해주시면은 선한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누구의 주권에 달려있는가? 하나님의 주권인데 하나님의 주권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가?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에 의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던 대로 다윗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왕을 예선해 놨기 때문에
그런 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두 번째 시련이 끝나졌고요. 다음 시간에는 26장부터 세 번째 시련. 시련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근데 첫 번째, 두 번째가 끝나서 이제 끝났다가 아니고 세 번째, 배워야 될 것이 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 번째 시련을 어떻게 이제 진행돼 가는지 한번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악속으로 들어가기도 하시고 선하기도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여호와로 배우며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배움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